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이 구세주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에 항상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팬데믹의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영광이 하늘을 덮음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사랑과 또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 원하고요. 혹시라도 이 시간이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6월 첫째 주쯤이면 공적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뉴스를 보시는 대로 하와이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집에 머물러 있는 Stay at Home 이 행정명령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정말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니까 점점 더 이 예배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정부나 시정부의 그 방침을 따르는 것이 저희들의 마땅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 앞으로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다 방침을 따르지만 상황이 되면 교회가 모든 예방 수칙을 잘 따르면서 적은 수라도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다음 주쯤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정부, 시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의 바람을 좀 알리는 그런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속히 공적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잠시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에 잠언과 시편 잠시 쓰기를 또 열심히 감당해 주시고요. 공적 예배가 속히 시작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도 어려운데 또 병으로까지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꼭 여러분이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또 함께 보시면서 만나기를 소원하고요. 이제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시작하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성도님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시 쓰기 운동을 합니다. 잠언과 시편을 필사하여 어려운 상황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현 주정부와 시정부의 자택격리 행정명령이 안타깝게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황의 호전 여부에 따라 교회 예배 및 각종 모임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사랑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소망 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치고 불안한 삶 속에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벗이 되어주신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토록 낮아지셨으니 미천한 저희는 얼마나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잠깐의 세상에서 헛된 세상 지위와 명예, 그리스도 정신과 진리를 외면하고 교회 내 생활에만 치중한 삶을 회개하오니 다시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의 최종 목적은 하늘나라임을 깨닫는 진정한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격리되어 치료 중인 분들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유의 위기 사태를 맞아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당국 정책 및 의료 관계자들의 건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전염병 확산이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두려움과 불확실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주님의 평강으로 불안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영으로 보호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히 심신의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환자분들과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 및 유소아들의 건강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코로나 여파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경기적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들이 낙담하여 시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번 경제 위기의 고난도 요셉의 때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희준 담임 목사님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간 속에 주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고 비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선교와 영혼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걱정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에 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무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낫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마 수년 전에 할리우드 영화계의 거장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영화 타이타닉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1912년 4월 16일 날 신도 2배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시대 최고의 조선 기술로 바다 위에 떠있는 호화로운 궁전으로 불리는 그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 미국으로는 그러한 대양에서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하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는 영화의 장면이 있다면 영화가 침몰되는 마지막 그 순간에 많은 그 승객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 그런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배가 침몰되어 바닷속에 수장되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아직도 그 영화를 생각하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도 풍랑으로 배가 표류하다 마지막 파손되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 배에 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라는 화물선을 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며 난파될 위기에 처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본문 27절 보세요. 열 나흘째 되는 날에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말씀하죠. 벌써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일어난 큰 풍랑과 파도에 의해서 배가 표류한 지 14일째 되는 그러한 날이 됐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14일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로마로 가는 제수들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승객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백부장을 중심으로 한 로마 군인들, 그리고 화물을 이제 수송하는, 그리고 배를 그 항해하는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제수들이 그 배에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배가 14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큰 광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배가 폭풍과 비바람을 맞았다면 이제 거의 배가 파손될 그런 상황 속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그런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배에 탄 276명이 가졌던 그 배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들이 다 이런 그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배의 파손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배에 탄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삶의 풍랑과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본연의 진실된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승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공들이죠. 선장을 대변한 사공들과, 그 다음에 백부장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제수들, 이 세 부류가 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특별히
풍랑을 인해 배가 난파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선장과 백부장과 사도 바울의 반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난파선 속에 이 세 사람, 특별히 이 세 부류를 대변한 이 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면을 살펴보고 동시에 삶의 위기와 풍랑을 만날 때 어떤 삶의 모습이 진실되고 성숙한 삶의 본연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난파선에 탄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도망치는 선장입니다. 본문 30절 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구절을 보면요,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사공인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은 배의 전문가들이죠. 항해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광풍을 만난 지 14일째 되는 날 이 선원들은요,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았어요.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20길에서 또 재보니까 5길, 15길로 줄어드는 걸 보면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몰래 뱃머리, 이물은 뱃머리라는 거죠. 뱃머리에서 무거운 닷 있죠. 정박할 때 내리는 무거운 닷을 내리는 채 하고 실상은 구명보트인 거룻배를 내려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거룻배는 구명, 비상보트를 말하는 거죠. 선원들이 수심을 재보며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배를 버리고 탈출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니, 육지에 가까이 가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이 배가 표류하고 방향타를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정식으로 난 항구가 아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섬으로 육지로 가까이 가는 것은요, 섬 주위에 있는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된 위험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선원들은 금방 알았어요. 이런 그 뱃사람의 경험으로, 선원들의 경험으로 배가 육지에 가까움으로 배가 파손될 수 있다는 상황을 금방 그 위기를 직면한 이 선원들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배와 승객들을 버려둔 채 자신들만 거룻배를 타고 배에서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사공들, 이 선원들의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백부장에게 알려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지 않습니까? 본문 31절 32절 보세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자신들만 몰래 살겠다고 거룻배를 타고 비상보트를 타고 탈출하겠다는 계획이 사도 바울에게 들킨 거예요.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군인들이 그 사실 듣고 거룻배, 이 구명배틀을 메고 있는 줄을 끊어버려서 거룻배를 버려버리죠. 그러므로 선원들의 탈출을 막은 겁니다. 선원들이 배에 있어야 나머지 승객들도 결국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항해할 수 알고 그 기술을 알기 때문에 선원들이 떠나면 더 위험한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바로 백부장에 보고했고 군인들은 그 거룻배를 매단 줄을 끊어버림으로 선원들의 탈출의 시도를 무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원들의 탈출 계획의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선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선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선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배의 모든 그 항해 명령의 권한은 선장이 갖고 있습니다. 배에서 선장의 말을 복종하지 않으면요, 배에서 죽일 수도 있는 선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선장에 불복종하는 건요, 배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이렇게 사공들이 단체로 그것도 닷을 내리고 내리는 채 하고 거울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려 했던 그 어떤 계획이 단순히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우발적이라는 행동이 아니라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울배를 타고 함께 도망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은요, 선장들과 함께 분명히 모의했을 것이고요, 선장들과 함께 계획했을 것이고 선장의 동의하에서 아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승객들을 버리고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그 선원들의 무리 속에 분명 선장도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가 침몰하려 할 때 끝까지 배에서 남아 배를 지키고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배를 항해하는 선장과 선원들의 직업 윤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이 선장과 선원들은 이런 뱃사람의 직업 윤리가 없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서 암초에 배가 파손될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와 승객을 버리고 고명보트인 거룻배를 몰래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만 살겠다고 승객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 선장 이하 선원들의 모습이 그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4월 16일이 우리도 아직도 우리 가슴에, 한국 국민들의 가슴에 아주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세월호 침몰 사건 6주년이 되는 바로 날이 지난 4월 16일이었습니다. 그 세월호의 사건이 터졌을 때, 세월호 침몰의 사건이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습니까? 그 배에 그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거의 300명 가까이가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무고하고 꽃다운 젊은 고등학생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희생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고 국민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도요,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보다 더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게 있었죠. 그게 뭐죠? 바로 그렇게 세월호가 침몰되어서 무고한 그 고등학생들 300여 명 가까이가 수장되어 가는 그때에 자신들만 살겠다고 배를 버리고 그 학생들을 버리고 도망간 이 선장과 이 선원들의 그 정말 비겁하고 그 직업 윤리를 던져버린,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살아남은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학생들은 선장이 방송을 통해서 구조의 어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질서 있게 배에 남아서 구조를 기다리라는 그 말만 믿고 있다가 다 결국은 그 배가 침몰함으로 수장되어 생명을 잃었음에도 정작 자신들은 그 학생들을 속이고 몰래 자신들만 살겠다고 배를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정말 아직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 못한 그 젊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희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만약, 저는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만약은 없지만요, 선장과 선원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말 한 학생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 구조의 어떤 그 지휘와 구조를 도왔다라면 많은 학생들이 아마 생명을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그 호화로운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서 승객들을 구조하는데 생명을 바쳤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이 세월호의 선장과 대조해서 얼마나
훈훈한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요, 가라앉는 이 타이타닉 갑판위에서 마지막까지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지휘를 했다고 그래요. 막 승객들이 그 가라앉는 배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 막 두려움에 막 자신들이 살겠다고 구명보트에 마구잡이로 달려들 때 공포탄을 쏴면서 어린이, 그 다음에 여자, 그리고 남자 순으로 차례대로 질서 있게 구명보트에 올라서 배를 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조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배를 지휘했다가 이제 선원들이 선장에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장님도 빨리 배를 타십시오라고 권면했을 때 자신은 배를 타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조타실로 올라가 문을 잠고 배와 함께 수장되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미스 선장과 함께 더불어서 타이타닉에 있는 많은 그 승객들을 정말 안전하게 구조하는데 일조를 가했던 보이지 않는 숨은 공신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타이타닉 호의 그 악단의 단장이었던 윌리스 하틀리라는 그 단장과 단원들이죠. 영화에는 5명인가 4명으로 나오는데 원래 8명이라고 그래요. 윌리스 하틀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하틀리가 이끌었던 그 타이타닉 그 악단이, 여러분 영화에도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배가 침몰되기 10분 전까지 연주를 했다는데 그게 무려 3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10분 이제 남겨둔 상황에서 하틀리 이 단장이 악단과 함께 뭘 연주했습니까? 4줄 가까이 하려 함은, 그 곡을 마지막까지 연주했다고, 그렇게 영화뿐만 아니라 실화도 그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성을 잃어서 두려움으로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이 이 하틀리가 이끌었던 그 악단의 음악에 의해서 많이 가라앉고 침착해져서 구명보트에 어린이와 여자를 태우면서 구조하는 길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성을 잃어가지고 서로 타겠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하틀리가 연주한 그 음악이 사람들을 진정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부터 여자로 질서 있게 구조를 했고요. 동시에 구조를 포기하고 배에 죽기를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분 전까지 4줄을 가까이 하려 하면 그 하틀리의 음악 연주를 보고 마지막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는 데 많은 위로를 줬다고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윌리엄 하틀리 시체가 이제 그 당시 발견됐는데 자기 몸에다 그 바이올린을 똘똘 이렇게 묶어서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윌리엄 하틀리가 마지막까지 그 4줄 가까이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이 몇 년 전에 15억 원의 이제 경매로 낙찰된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침몰하는 세상의 뱃속에 타고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살겠다고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나 혼자 믿고 천국 가겠다라고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죠. 미국 동부 작은 해안 마을인 웨스트우드에 있는 침례교회에 심우하던 어포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1886년 어느 날 해변에서 해난 구조 요원들이 난파선 승객들을 구조선으로 구출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줄을 던져라 라고 외치면서 구조하는 그 줄을 던지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 어포드 목사님은 15분 만에 그 감동을 찬송가의 작사와 작곡으로 담았는데, 그 어포드 목사님이 그 감동으로 정말 배에서 빠져서
조난당한 그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져라라고 하는 그 구조대원의 소리를 듣고 그 감동으로 지었던 찬송가가 바로 우리 찬송가 500장 무리의 생명줄을 던져라는 그 찬송을 작곡한 거죠. 가사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리의 생명줄 던져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2절 보면 너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후렴은 잘 아시죠?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이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죄로 인해 침몰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생명줄을 던져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정말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영혼 구원한 생명줄을 던져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가까이 내 삶 속에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내 친구, 이웃에게 내가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야죠. 나아가 이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또 멀리 있는 열방의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0 세계 선교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감당함으로 우리가 우리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선교지를 지원함으로 열방의 민족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생명줄을 던지는 그러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2020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정말 세상에 빠져가는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명줄을 던지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난파선에 탄 두 번째 사람은 실수를 변화의 기회로 삼은 백부장입니다. 본문 39절 보세요.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이렇게 말씀하죠. 광풍으로 14일째 표류하다가 자정을 지나서 그날 다음날 아침 보니까 해안으로 된 항만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항만이라고 해도 육지가 들어오는 거죠. 나중에 그들은 그곳이 멜리데셈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제 물속에 닷을 끊어버리고 돛을 달았어요. 이제 해안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해안에 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선원들이 예측한 대로 해안에 가까이 가다가 두 물살이 합쳐진 어느 지점에서 배가 탁 하고 걸리는 거죠. 배의 이물, 그 앞부분이.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파도가 치니까 배 뒷부분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그 좌초되어서 파손되는 그런 그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가 난파되면 탈출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니까. 자, 이런 배가 난파되는, 배가 그 어떤 바위, 암초에 자초되어서 그 파손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제수를 지키는 군인들이 지휘관인 백부장에게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본문 42절 보세요.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렇게 말하죠. 자, 배가 이제 자초가 되어서 다 살려면 가까이 보이는 해안까지 헤엄쳐 가든지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각자가 살기 위해서 배를 떠나야 될 텐데 다른 사람 몰라도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떠나 해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래서 제수를 놓쳐버리면 제수를 호송하고 있던 이 로마 군인들의 그 죄인들을 놓쳐버리는 그 전적인 책임을 다 자신들이 물어야 될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제수가 도망가기 전에, 제수가 해안으로 가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기 전에
차라리 이 제수들을 다 한꺼번에 죽여버림으로 우리가 오히려 이 문제, 혹시 제수 한 사람 도망갈 거라는 책임에서 자유였으면 좋겠다라고 백부장에게 건의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백부장의 결정 한마디가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제수들의 생명이 백부장의 결정에 달려있죠. 자, 군인들의 건의를 들은 백부장의 반응이 본문 4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43절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말씀하죠. 백부장은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제수들을 자기 부하인 군인들이 혹시 도망갈지 모르니까 우리의 책임을 면하자고 다 죽여버리자라는 그러한 건의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제수를 죽이는 결정이 아니라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헤엄쳐 육지로 가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서진 배의 조각이나 물건을 잡고 섬으로 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수들을 다 살리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해서 배에 승선한 276명이 다 죽지 않고 무사히 섬에 상륙하여 살게 되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백부장의 결정에 놀라게 됩니다. 사실 그는 풍랑으로 배가 파손되는 상황 속에서 부하들의 말을 듣고 제수를 죽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게 없는 게요, 오히려 제수를 다 살려다가 한 사람으로 도망갈 때 그걸로 인해서 받는 문책보다 풍랑으로 인해서 도망갈 염려해서 제수를 다 죽여버리면 상부에 보고할 때 풍랑 때문에 제수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다 깔끔하게 처리하고 그저 군인들만 여행한다면 제수를 호송하고 지켜야 할 그런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운 아주 편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놀랍게도 백부장은 자신의 부하의 말을 듣지 않고 사실은요, 백부장이 이런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43절이 참 우리에게 뜻밖의 신기한 일을 보여주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21장 11절에 보면 그 전에는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항해하면 위험합니다라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믿지 않고 선장과 선주가 지금 항해합시다라고 말한 선장과 선주 말을 더 믿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은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바울 때문에 죽음 속에 살아났으며, 이제 사실은요, 더 귀한 것은 이 바울을 구원하려 했던 그 목적 속에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그걸 믿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믿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죠? 본문 3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제수를 죽여버립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수들을 죽이자는 부하들의 말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승객들 머리 하나 잃지 않고 상하지 않고 구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믿고 귀담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얼마 전까지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인의 말보다, 자기 자신의 부하인 군인의 말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여 제수를 죽이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이전과 달리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함으로
제수를 죽이자는 군인들의 건의만 사실 결정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게 아니고요. 그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선원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할 때, 옛날 백부장 같았으면요, 선원들이 우리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닻을 내리려고 했습니다라면 그 선원들과 선장의 말을 믿었겠죠. 그런데 이 부하의 건의를 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앞서 그 사공들이 거룻배 닻을 내린다는 말을 믿지 아니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바울의 말을 더 믿어서 거룻배를 끊어버리잖아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백부장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질문은요,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됐을까요? 그건요, 백부장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경고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렇게 출항을 결정하다 광풍을 만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사도 바울을 믿고 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보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믿었던 그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거죠.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는 돌이켰습니다. 2번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성숙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의 말보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백부장의 일련의 다른 행동이 단순히 생각이 바뀐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43절 통해서 알 수 있죠.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래요. 여기 보면요,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부하인 군인들이 죽이자라는 제수를 죽이자는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갑자기 한 개인으로 백부장이 I change my mind, 그냥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결정한 게 아니라요, 바로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군인들이 죽이자는 계획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사도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라는 말을 집어넣었잖아요. 이건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거룩한 영향을 받고 변화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그 성숙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백부장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음으로 변화와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어쩜 우리가 실수한다는 건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연약한 존재니까요. 부족한 존재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실수나 실패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2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것. 그거 하나는요, 우리가 실패가 두려워 전혀 시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역사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걸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여 시도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도요, 그 한 달란트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놓은 그 한 달란트 종을 책망하잖아요. 그의 실패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시도하지 않는 그의 게으름을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여 시도하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실수나 실패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진짜 실수, 진짜 실패는요, 실수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수와 실패에서 배우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실수고 실패죠. 만약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적어도 내 삶을 훈련하고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배웠다면요, 그 실수와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훈련의 도구고, 또 성숙해 하는 그러한 하나의 아주 유익한 도구로 우리에게 역할을 하는 거죠. 실패가 아닌 겁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를 교훈으로 도구 삼아서 이제부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에, 그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하나의 자양분이 될 수 있기에 실패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자신의 무리한 출항의 결정으로 광풍을 받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렸던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아서요, 이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서 배운 깨달음과 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살리고 모든 죄수도 살리는 중요한 결정을 성숙하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수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건 실패할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예 시도하지 않고 혹시 묻어버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도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혹시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인 겁니다. 우리가 백부장처럼 우리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깨달음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의 실수를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난파선에 단 세 번째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도 바울이죠. 본문 34절 35절 보세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14일째 표류하여서 생명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으로 난파선에서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리면서 음식을 먹고 기운 차리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승객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절 보니까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래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기도를 통해서 승객들은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그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배가 자초되어서 해안으로 헤엄쳐 갈 때 기운을 차린 사람은 헤엄쳐 갔었고요, 그리고 헤엄하지 못한 사람은 배 기구나 조각을 붙들고 해안에 갈 정도로 소망 가운데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 살아남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모두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그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혹은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이 코로나의 풍랑과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이민해 최초 한인교회로 장자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도우라는 그 감동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임원회장님과 임원회 지도자 모임인 상임위원회에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임원회와 장로님들과 상임위원회 지도자들께서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함께 그냥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돕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12,000부를 출연하고 또 모아서 22,000부를 모아가지고 코로나로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서부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 캘리포니아, LA, 샌디에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알래스카, 콜로라도, 라스베가스, 우리 하와이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22개의 교회에 정말 우리가 1,000불씩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도 어렵지만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교회적으로 나누는 그런 귀한 일에 23,000불을 모아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 재정 지원을 전달했고요. 또 많은 그 미자립 교회에서 참 이 일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메일들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받을 만한 전혀 자격도 없고요. 또 그럴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적은 액수죠. 얼마나 많은 그 재정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모금하고 지원한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만 괜찮다고, 우리 교회만 괜찮다고 서로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른 채 방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배와 승객들을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선장과 선원들과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적은 정성이지만 서로 더불어 다 함께 살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신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임원회 상임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 사랑을 나눔으로 살려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눔으로 구원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어두운 세상 바다에 생명줄을 던져서 건져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난파선 속에 세 사람처럼 나만 살겠다고 배와 승객을 버리고 도망하는 선장과 선원들의 삶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실수와 실패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풍랑과 위기 앞에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바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 믿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love you, 엄마. 사랑해요. 엄마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미안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배하러 주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과부의 2렙돈의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근과 광야의 때에 경험하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발 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삶의 위기와 풍랑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 위기 앞에 나만 살겠다고 도망하지 않고, 또는 위기 속에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국에는 사도 바울처럼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며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놀랍게 살아나는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